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작 기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야 오늘 제목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이 질문은 사실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뭐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 지금 모여있는 우리들은 뭐라고 불려요? 신자? 신자? 이제 신자라고 보통 이제 우리들끼리도 그렇고 뭐 이제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크리스찬이라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이제 생겨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좀 그 전에 유대교,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는 유대교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이 빚어지고 이제 신자들이 더 원래 뭐 예수님께서도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은 기왕 또 이렇게 된 거 이제 세계로 나간다 해가지고 이제 주변 나라들로 이렇게 진출하면서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죠? 세례를 받아요. 세례. 씻는 예식이잖아, 그렇지? 씻는 예식이고 이거는 물에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 그 물질이면서도 물 속에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땅에서 사는 존재니까.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세례는 물로 씻어서 이제 내 자신이 그 과거에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내 자신이 이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 성사는 원래 예전에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하긴 했지만은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줬잖아. 그런 것처럼 흐르는 강에서 이제 물에 잠기는 형식으로 세례를 줬었고, 그렇죠. 박해 시대가 돼가지고 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세례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형태처럼 물을 이마에 붓는 형식으로 바꾸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물에 잠기는 원래의 그 세례의 그 양식에서는 물에 들어가서 꼴꼴꼴꼴 하다가 확 건져진단 말이야. 참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드라마에서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에다가 뽀로로록 하면은 꼴꼴꼴꼴꼴 하고 잠기면 죽겠다 하다가 이제 촥 건져지겠지. 그러면은 이전에 나는 이제 이 물속에 잠겨서 죽고 건져지면서 새롭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은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건져졌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확실하게 들겠죠. 그래서 진짜 가보면 요르단강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근데 그 황토 흙이 많아서 그렇지 그게 뭐 오염 물질이 많아가지고 썩은 냄새 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흙이 많이 씻겨 내려서 그렇고 뭐.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또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축성된 사람들이에요. 또한 축성된 사람들이에요. 축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제 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사전에 보면은 성사나 준성사에서 일종으로 뭐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께 맞춰서 거룩하게 하는 행위. 그래서 그 빌축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다라는 거고, 이것은 어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따로 뽑아가지고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뽑아서 축성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움 받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속이라고 얘기하잖아. 성과 속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속세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사실 못 거룩할 때가 더 많지만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오 교황님, 대교황님이라 불리는 레오 교황님의 그 얘기도 이렇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십시오. 이제 그대는 천주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타락한 과거 생활로 돌아가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어떤 머리에 속해 있는지, 어떤 몸의 지체인지 명심하십시오. 그대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과 하느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품위가 있다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품위, 바로 천주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클릭을 잘 멋있게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거고, 우리가 축성 성령 도유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고서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에 그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옛날에 이렇게 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세례 성사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성된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품위로 이렇게 들어 높여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원래 하느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네. 가려야 되는 거야? 자,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마고 데이라고 라틴어로 쓰는데 이게 결국 영어에서 이미지지. 하느님의 그 모상대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런 품위를 가지고서 하느님께서 원래 창조를 하셨어요. 하지만 뭐 우리 인간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그 낙원에 쫓겨나고 그 품위를 잃어버렸지만은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뭐 이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뽑으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이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간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셔 오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바치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역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느님 승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뽑아서 또 부르셨죠. 처음에 당신의 제자 그룹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셨던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 같은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의 한자 말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지금 뭐 이제 신앙 고백으로 마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성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경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쭉 성령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현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가지고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공동체를 믿는다.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자신들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특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4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4가지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톨릭 교회의 그 같은 전례를 하게 되고 같은 복음 말씀을 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어디 가서 뭐 언어는 다르지만은 그곳에서 미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느님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주교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신자들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 교회라는 면에서 이제 우리 교구 공동체가 또 있고 우리 본당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작은 조직들이 또 있긴 하지만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교회가 따로따로의 교회예요. 뭐 어떤 뭐 장로교 뭐 해가지고 어떤 공통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들이 뭐 이렇게 연합해서 걔가 어떤 그런 하나의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좀 별로 없어요. 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하나인 교회를 늘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스스로 나 자신만 돌아봐도 내가 그렇게 거룩한가 싶을 때가들이 많이 있죠. 네, 신부님인 저 역시 아주 거룩하게 살지는 못할 때도 좀 있어요.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때들이 있고 또 그렇게 보이고 그럴 때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 교회는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보장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방향으로 신자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부르심, 축성된 사람으로서 거룩함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계속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함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보편된 교회. 세상 어디에서나 어느 민족 뭐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서만 국한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보편타당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200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이제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모든 곳에 그렇게 존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 처음 그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성경과 그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는 성전 그리고 그것을 묶어주는 교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도권과 성 거룩한 전통이 바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특성,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이 교회는 바로 아까 그 레오 교황님께서 어떤 몸에 속해 있고 어떤 머리의 지체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그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께서 있죠. 어떤 머리에 속해 있는지, 어떤 몸의 지체인지를 명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어떤 머리, 어떤 몸, 어떤 몸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각각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 몸은 머리가 사고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뜻을 현실화시키고 직접 만들어내는 것은 몸의 여러 지체들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무엇인가를 정말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각각의 몸의 지체가 하는 일들이에요. 머리만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죠. 아니 우리 뇌만 딱 떼가지고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SF 영화 나오는 것처럼 뭐 배양액 속에다 담가놓고 뭐 막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디 뭐 로봇 같은 것들을 조종하고 뭐 이런 세상이 오지 않는 이상 일들은 우리 몸의 다른 지체들이 하는 거야. 뇌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할 수가 머리만 있는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정말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품위를 깨닫고 하느님께 복종하고 또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말 하느님 나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구원이라는 길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빛과 하느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 그것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 세상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가리켜 가지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려서 상징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는 표상이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신부님 백색 제의를 자세히 본 적이 있는 사람 있나? 신부님 서품 받을 때 사용했던 제의의 그림 앞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돛담배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배로 표현돼요. 아까 이제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물속에 빠지면은 우리가 또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죠. 바다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죽음의 공간으로 많이 표현돼요. 그 갈릴레아 호수잖아. 담수가 들어있는 거고 당연히 호수란 말이야. 그런데 복음서에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굳이 다 호수로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옛날 공동번역 성서를 뭐 보다 보면은 그 갈릴레아 호수인데 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원문은 좀 이제 그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마테오복음서가 아마 그런 그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호수라 그래도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입장에서 거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에 빠지면은 빨리 건져지지 않으면 죽어요. 암만 헤엄 잘 친다 그래도 따뜻한 물이 아닌 이상 몇 시간 지나면은 체온 떨어져서 죽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배로 표현돼요. 또 죽음의 세상에서 배 위에 올라와 있어야지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넘어가라.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키를 잡고 계셔요. 그 방향을 어떤 잡고 계시고 어떤 그리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성인들이 뭐 후광들이 있는 거 보니까 막 성인들이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아직 물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이렇게 또 여기 이 사람 잡았어요. 건져 올려서 정말 그 안전한 곳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여정에 있는 공동체로서 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 구석에 보면은 또 교회를 공격하는 다른 그 왠지 뭐 지옥에서 나왔을 것 같이 이렇게 그 갈라져 나오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자들도 있죠. 하여튼 교회는 배로서 이제 표현되고 그래서 이 배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비구원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오늘날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교회가 처음 세상에 이렇게 생겼을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교회는 비주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세계관,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던 시대였고, 로마의 원래 이제 어떤 종교관들은 다신교적인 종교였고, 신분이 있는 세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을 그때쯤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 그 초세기, 황제정이 이제 생겨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그냥 사람이죠. 황제는 사람이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지켜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격언처럼 그런 그 용감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겁먹고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그 신앙을 갖게 됐어요. 결국 로마는 3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을 자유롭게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갖고 있었던 그것을 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생각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사상을 통해서 제국을 통합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가면은 국교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 사회에서는 그 교회가 정말 주류가 되는 거죠. 교회가 곧 사회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 믿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이제 나중에 친구들 배낭여행도 해가지고 가보게 되면은 유럽의 마을, 오래된 도시들은 구조가 가운데에 성당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교회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중심에 있었고 모든 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낳게 된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더욱더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근대화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사회 자체가 아니게 됐어요. 사회 안에 교회가 살게 됐고 이제 이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죠. 지금의 교회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치 권력을 직접 잡고 흔들진 않아요. 예전에 유럽에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회가 그냥 그 사회 자체일 때도 있어요. 특히 로마 제국이 무너진 그 자리를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그 유럽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더라?
유럽을 그렇게 그냥 무너지지 않게 지켜냈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의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이 사회 안의 일부야. 사회 안에 있는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그런 어느 그 하위 사회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 오늘날의 이 현대 세상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것들, 그거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을 주려고 해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뭐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세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상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고자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느님의 그 정의와 공정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불빛 뒤쪽에는 어느 한켠에는 이런 가난한 지역,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인도 뭄바이에 있는데 부자들 지역하고 가난한 사람들 지역이 확연히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빈부격차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이 갖고 있는 모순들,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 ROL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이어그램 보여주면서 세상 속에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끔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을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기도에서 늘 나오고 있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이라고 불리는 하느님 나라의 그 빛, 그 사랑 가득한 그곳을 이 세상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거창하지? 거창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꿈이고, 그 꿈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교회의 꿈이기도 해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 천국, 하느님 나라를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그네 살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사 때의 어떤 전례문들을 유심히 듣다 보면은 나그네 살이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례성사 때 그 물속에 잠겨서 죽었고,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하느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에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세례명. 그래서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에 그 천주교회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무제한 박해를 받고 그랬잖아. 그 당시에 근데 그 천주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식, 형제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에서 되게 그 천민으로 이렇게 낮추이 여겨지던 사람들도 이 양반네들이 자신을 그렇게 안 대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대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고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어요.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났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양반네들이나 이름이 있었지,
일반 평민들은 이름이 없던 시절이. 그리고 뭐 그 전에 불리던 이름들이 뭐 있지만은 뭐 그것들은 사실 되게 막 지어진 이름들 많아요. 그 왜 우리 뭐 갑자기 예시가 안 나온다. 어쨌든 뭐 이제 보면은 그 한국 성인들 이름들 쭉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그런 이름들이 좀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 이게 정말 내 이름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본명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내 세례명, 세례 받을 때 받은 그 이름이 내 본명이다라고 예전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본명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려면 고스마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 친구들은 잘 요거에 모르더라고. 김광도예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 교회 안에서 우리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 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서 받은 새 이름이 이것이 정말 진짜 이름이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세례명이 본명이야. 본명이 뭐냐라고. 요즘 근데 하도 헷갈리니까 그냥 세례명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 보통. 근데 그 본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서의 그 이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살이 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면서 나그네 살이 하면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되잖아.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은 사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지금처럼 어떤 뭐 불평등이나 불공정이나 정의롭지 못하거나 그런 세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좀 잘못한 것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 안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느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던 그대로 돌려놓고 싶어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실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은 그냥 짠 하고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주신 선물이 바로 자유야. 자유의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장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로 생각하고 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뺏어가면서 세상을 진짜 좋은 상태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류가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서 그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그것을 승복하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뽑아서 세우셨다는. 교회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은 바로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세상을 갖다가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들의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직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좀 그 밑밥으로 깐 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임금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세 가지 직무 가운데에서 왕직에 해당하는 그냥 내 맘대로 막 이제 사실 옛날에 우리들이 오해해가지고 그 지배하고 다스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좋은 자원들 세상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편하게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그런 걸로 알아듣고서 무분별한 개발의 어떤 근거로서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애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화라고 하는 것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좀 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진행을 해나가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찍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복음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겠죠. 네, 어제 주님 맛들이기 페이퍼를 주는 거를 깜빡했었어요. 자, 이거 어제 거, 오늘 거니까 쭉 이렇게 돌리면은 한 장씩 받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 장씩 챙겨요, 한 장씩. 이렇게 쭉 돌리고, 지금 이렇게 나간 거 다른 거니까. 이거 어제 거 출발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오늘 거 이렇게 해서 각각 두 장씩, 한 장씩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될 것들을 복음의 가치로서 이렇게 살아나간다라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되는 그때가 될 거고 아마 그때가 이 세상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 거는 지금 하고 갈까? 잘 지워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인데 지금 그 병가로 완전히 결석을 한 사람은 현승쌤밖에 없죠. 네, 그리고 다시 지각들을 했는데 본인이 지각을 좀 세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끝나갈 때 왔다든가 반 지나는데 왔다거나 그런 날들 있잖아요. 예, 안 들은 것들 그거 우리 신문이 공지 때 얘기했지만은 신문 유튜브 채널에 매일 저녁 때 되면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을 조금 해가지고 숙제를 좀 내주시기를 바래요. 내가 빠졌던 부분들. 시작기도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연재가 첫날에 조금 늦었잖아. 네? 응?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한번 돌려보고 나 여태부터는 왔어 하면은 그 앞에 것만이라도 메모를 좀 해갖고 내시면 돼요. 지각하신 분들은. 그래서 보자. 건영이가 일단 위에서부터 봅시다. 한승쌤은 15일날 결석한 거니까 전체 하시면 되고 준소쌤은 첫날 좀 지각했죠. 그것들
그날 거 돌려보면서 내가 요전에는 뭘 안 봤지? 뭐 같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건영이가 8일 날 하고 15일이 지각이 약간 있어. 그런 것들 좀 챙겨주고. 서연이도 11일이었는데 11일 거는 좀 과제 해줬는데 10일 것도 조금 앞쪽에 그 자시가 안 왔던 것들 좀 확인해가지고 돌려봐 주면 좋고 연재도 앞뒤야? 그럼 다 했고 됐어요. 그냥 뭐 한 이런 식으로 그 주요 메시지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안 돌려봤구나 내가. 그래서 그 빼먹은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숙제를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일까지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은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고 18일 날 어제 얘기했던 대로 그 끝나고 점심 같이 먹을 거예요? 시간 좀 비워주세요. 내일 그 보니까 신부님이 점심 먹고 2시까지 명동 가서 주교님 면담을 해야 돼. 점심에 뭐 12시쯤에 식당 도착해서 먹으면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왜? 아니 뭐 더 놀 사람은 뭐 노는데 뭐 엄마한테 핑계 주면 6시간 동안 엄마한테 핑계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우리 엄마 집에 없는데. 네. 신문이 이름 팔고 학원 짤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마친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는 것을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아가고 정말 사랑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번 더 노력해 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믿음을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말하시고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